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가 연일 시끄럽고 세계의 주요 뉴스로 우리 지금 남북 상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예민한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아마 여기도 좀 불안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전혀 무감각하게 같은 개야 짖어라 열차는 달린다. 벌써 한두 번 했어야죠. 지금 60년간 계속 그렇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의견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김정은이 자기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 대내 내부적인 리더십을 더 견고하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전쟁의 징후가 없는 건데 자체용이다. 그렇게 유력한 정보기관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항상 세계 1차 대전이나 그러한 역사에 있었던 전쟁들이 너무나 이렇게 별것 아닌 총성 한 발로 벌어진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팽팽한 긴장 중에 자칫 실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수단인가요? 그거를 이렇게 저 멀리 쏘려고 했는데 잠깐 실수해서 이게 방향이 잘못 틀어가면, 그러면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잠깐의 실수가 이 나라는 화약고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갈 수 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영적으로 이 나라는 어떠한 상황일까가 실은 더 근원적인 시각입니다. 국제정세, 여러 가지 실수,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몇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60년 넘게 남과 북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70년대, 80년대 정말 각 산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나라 6.25 겪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게 절실한 거예요. 나라 뺏긴 서름, 전쟁의 그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 애절하게 올려드린 기도가 하늘에 저는 많이 쌓여져 있다고 믿어요. 또 북한에서 지난번 영상 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 북한의 할머니가 살얼음판입니다. 이 민족을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통일을 위하여 그 눈물로 숨죽여가면서 드리는 이 북녘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서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출애굽기를 읽을 때 주님께서 제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의 처소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제가 그 부분을 읽는데 우리 북한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그 요독 수용소 또 북한에서 그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그분들의 절규가 정말 하늘에 지금도 절규로서 상달되고 있어요. 주께서 제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의 고통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에 통일을 주실 것이고 왜 또 그 가운데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물론 지금 중국이 선교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을 믿어요. 하지만 한국이 이 마지막 선교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 기질이 그렇다고 합니다. 기질이. 보통 이제 유럽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가 딱 정해지면요 절대 그냥 안 나간대요. 가서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정말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잘 살펴보다가 10년이 지나도 못 가는 경우가 많대요.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0년이 아니라 그날 가버린대. 그날. 말은 잘 안 된대 가면. 여러분 거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급하니까 그냥 지금 전 세계의 선교적인 전략적 중요한 요충지에는요 다 한국 선교사들이 있대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사업이 망해서 갔는데요. 하면서 막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모한 믿음도 또 사용하시거든요. 10년 동안 준비 잘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어쨌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서 있으면 주님은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도 기쁘셔서 또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 이 선교사적 기질에 좀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선교의 중요한 나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970년대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 익스플로어인가요? 그 했을 때 그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선교 강국이 될 것이다. 선교사 그때 거의 파송하지 않은 시기예요. 이미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근데 그게 90년대부터 성취되어서 지금 강력한 선교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 예비된 민족인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특별 관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 대할 때 보면요. 이게 어차피 그런 사람들 공부 못하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기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20등 해도 그냥 했냐. 자식 중에서 별로 기대하지 않은 자식이
뭐 한 20등 해도 좀 속상하지만 했냐 그래요. 하지만 얘가 어릴 때부터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깨닫고 ABCD를 가르쳐줬는데 EFG까지 하고 막 이러면 기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0등을 해도 그게 마음이 양이 안 차기 때문에 더 채찍질하고 더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강하게 다루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잘못 살아도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시나? 그분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는 분들이십니다. 쓰시려고. 저도 그런 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라서 보면 남들은 그 정도로 살아도 뭐 괴로움이 없는데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다른 주변 민족들 막 살아도 건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두셨어요. 주변 나라를 통하여서 막 채찍질 하셨어요. 왜?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쓰실 민족인데 그 마지막 바통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손잡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전진해야 되는 중요한 민족인데 이 나라가 일본 그리고 중국 그러한 여러 중요한 이 동아시아 국가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깨우기 위하여 왜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면서 깨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경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이고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 거의 60년대 70년대부터요. 아무튼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렇게 경고들이 많았습니다. 뭐 칼이 뭐 북쪽에서부터 내려온다. 북쪽에서 막 폭탄이 날라와서 뭐 불바다가 된다. 이게 근래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오래전부터 기도하는 분들을 통하여 환상 보는 분들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엄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시려는 계획이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흔들리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꿈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 민족을 깨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한 기도 때문에 그동안 위기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뭐 우리나라 거의 전쟁 바로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 아시죠? 클린턴 시절에. 그 전에 70년대도요. 북한에서 뭐 배 납치하고 뭐 판문점 뭐 그런 사건이 있을 때요. 일촉즉발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요.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80일 금식 기도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누군가 깨어있는 분들의 애타는 기도를 받으셔서 진짜 기적같이 60년 넘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지켜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까지 온 거예요. 이 시점까지. 이제 남과 북은 곧 하나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영적인 준비가 지금 되어져 있는가? 이게 결국은 키인 겁니다. 그게 안 됐다면 성경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 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 주께서는 채찍을 드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좀 몇 가지 마음들을 좀 반복되지만 좀 나누고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식어져 있다는 게 이게 불길한 전조입니다. 이 민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질적으로도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민족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진짜 계속 눌린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 맡고 있고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맡고 있고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가 맡고 있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렇게 900번 넘게 외침을 받으면서 힘도 없지요. 백도 없지요. 그냥 너무 눌려 있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울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출구를 기도로 뚫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요. 한국 선교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도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선교사들이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이 있었을 때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갈급한지 1월이었거든요. 북한 영하 30도 40도 내려갔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요. 대동강 그 얼음 그 강물 위에서 새벽 2시 3시에 나와서 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때 교회 문이 닫혔는지 몰랐지만 그 대동강 그 위에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새벽 2시, 3시 그때부터 드디어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 그게 이 역사의 전통입니다. 그리고요, 1960년대, 70년대 각 산마다요, 그 기도자들, 아줌마, 특히 아줌마들, 새벽 이슬을 머리에 부시하고, 그냥 삼각산, 무슨 산, 막 가면요, 막 우는 소리가, 막 여기가 너무, 그래서 이거 귀신인가 해보면, 기도하는 그 분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산마다 울렸고 그 기도 때문에 무당들이 영빨이 눌려갖고 무당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무당이 막 구타러 가는데 곳곳에서 막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너무 눌렸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집회를 이렇게 짧게 끝내잖아요. 그런데 진짜 15년, 20년 전에는 밤새 철야하는 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양에서도요 기도할 때 코리안 프레어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그런데요. 코리안 프레어 스타일 진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하면 롤드 안 한대요. 그래서 왜 롤드라고 안 합니까 했더니 이게 롤드 하면은 느낌이 떨어진대요. 주여 해야지 그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한국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줄 아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면 그 기도가 다 꺼져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분들이 실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밤새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 때문에 지금은 식어져서 지금은 노는 곳으로 밤을 셉니다. 나이트클럽, 게임, 돈 버는데 밤을 새요. 24시간 영업. 그런데 기도하면서 밤새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너무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여수르니 기름짐에 배부름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짖을 만한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사는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점점 떨어져 간 거예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께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에 기름이 차면서 결국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속상해 하십니다. 성경에 그 첫 마음을 잃을 때 촛대를 옮긴다고 주께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 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도덕적 타락의 수위가 한계점을 넘어섰어요. OECD의 무슨 1위, 2위, 3위 보면 다 좋지 않은 것들이 거의 1, 2위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1등을 잘해요. 자살률 1위, 낙태, 살인, 성적인 부분, 이혼, 아무튼 거의 상위를 다리고 있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다음에 세 가지의 문제가 드러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와요. 첫 번째, 아이들까지 타락할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린 아이까지 생각이 오염됐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끝 지점이에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직자의 타락. 성직자들이 타락할 때 언제나 역사의 끝이 왔고요. 세 번째는 성적 타락인데 그 성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해서 진짜 이게 끝이냐. 그래서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니네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 우리가 상관하리라. 영어가 섹스하리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들과 우리가 섹스하리라. 이게 그 당시에 소돔의 그냥 표면에 드러난 열매였습니다. 성적 타락. 그게 끝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과 이러한 도덕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채찍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 나라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반복하면 주님께서는 북한을 해방시키셔야 합니다. 남쪽도 문제가 많지만 이 북한 정권의 잔악무도한 그 행태는요. 이거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백성들 죽어도 눈 깜짝 안 한대요. 그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이 남과 북의 이 경색된 군명 때문에 개성공단 문 닫고 그다음에 남쪽에서 지원 안 하면 당장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그것 때문에 정권이 압박받지 않겠냐 했더니 눈 깜짝 안 한대요. 왜? 자신들은 호화판으로 돈이 넘쳐나는데 백성들 10만 명 100만 명 죽는 거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북한의 사악한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북한의 악한 정권과 이 남쪽의 영적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선다면 저는 통일이 정말 은혜 가운데 오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마치 독일 그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졌고 그들이 우리에게 통일하자고 제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가면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처럼 나태하게 흘러가고 도덕적으로 내면에서 무너져가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이것을 북한도 무너뜨리고 해방시키시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장 전체가 지금 딱 상황입니다. 1절부터 보면요.
이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12절에 하나님이 2장 12절 1271쪽 한번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원뜻은 재앙이 아니라 복입니다.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킬 준비가 이미 되셨어요. 언제?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은 강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넓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안 돌이키면 그때는 하나님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라.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장로, 어린이, 젖먹는 자, 신랑,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면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북한도 해방하시고 이 땅도 이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써 주실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낼 것이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고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실지라. 그리고 쭉 회복을 이야기하시다가 28절 2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부흥이 남과 북을 하나로 섞는 것은요 이념으로 안 돼요. 지금 아십니까? 60년간 떨어진 이 이념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요. 이거는 외국인이래요. 사상적으로. 주체사상, 이것은 종교입니다. 유엔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7대 종교로 포함시킨대요. 이게 그냥 이게 서로 그냥 통일된다고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골을 메우시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모든 악한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로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 자녀들이 예언하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남종과 여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 땅 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저는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도 없어요. 나라가 힘들어지면 지금 이렇게 못 모여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설교를 쉬게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라가 살아나야지. 나라가 주님 앞에 평안해야지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한 영상을 우리가 볼 텐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짧지 않습니다. 좀 길어요. 자, 우간다에서 한 15년 전에 일어났던 부흥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간다에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저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저 민족을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지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영상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불도 앞에만 좀 꺼주시고요. 한때 아프리카의 진주라 불렸던 우간다는 그 해답을 찾기에는 부적절한 나라같이 보입니다. 이 나라는 정령 숭배로 수십 년 동안 영적인 가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이즈가 만연한 곳으로 이디아민의 공포의 집, 죽음의 나라로 불려지게 되었죠. 우간다는 쿠데타의 연속으로 고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젖어 사는 게 뭔지 압니다. 존 물린디 목사님은 공포가 시작되었을 때 10대였습니다.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존 물린디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생생한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시체가 이틀 동안 저기에 있었어요. 죽은 엄마의 젖을 아이가 잡아당겼죠.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간다의 역사도 많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주술과 비밀스러운 의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마옌베라고 불리는 주문은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조시대 때에는 인간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이디아민 때에도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엇에 매여 사는 사람들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이 마귀에 매여 살고 있죠.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겨왔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우간다는 우상 숭배의 결과로 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아는 이디아민이라는 자는 거대한 몸집을 휘두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어요. 바트 카쿠자는 독재자 이디아민의 그늘에서 자라난 저널리스트입니다. 다른 국민들처럼 그도 이디아민이 축출당하고 전 대통령이었던 밀턴 오버티가 귀국했을 때 낙관적이었습니다. 오버티가 이디아민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네,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들 뒤에는 이 나라를 찢어놓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길거리에 시체들이 늘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가가서 혹 내가 아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찾아보다가 아니면 그냥 제 갈 길로 가곤 했습니다. 군인들만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잭슨 젠요가 목사님이 태어난 지 3달이 되었을 때 엄마는 그를 쓰레기 더미에 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죽으셨죠. 며칠 내로 죽을 거라고 생각해 이모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다시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디아민 시절인 79년도에 살해당했어요. 장례식에서 엄마를 처음 봤어요. 편지도 사진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전 그때 이미 10대가 되어 있었죠. 슬프게도 잭슨의 아버지는 나라를 휩쓴 살인의 광란 속에 희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루나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그가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남한배 숲으로 갔는데 그 숲은 죽음의 숲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죽음의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루에 많으면 10개의 모임을 다녔습니다.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군인들은 검문할 때 하고픈 것은 다 했습니다. 몇 번이나 검문을 받으면서 살아날 수 있을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한 번은 아기를 안고 가던 엄마에게 아기의 신분증을 달라고 했었나 봐요. 아기에게 신분증이 있을 리가 없죠. 군인들은 아기를 빼앗아서는 공중으로 던진 다음에 칼을 빼서 아기가 거기에 꽂히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에 이르러서는 교회 성직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을요. 조탄 무테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총을 든 군인들이 교회로 쳐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총을 쏘기 시작했을 때 몇몇 나이든 여자분들이 제단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았을 때 참으로 갈급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한 일인데 그들이 재단으로 온 이유는 그들의 목사인 저와 같이 죽으려고 나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무태비 목사와 교구 식구들은 트럭에 실려 모두가 무서워하는 나카세로 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곳에서 몇 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나카세로 국립연구수사국이 있었는데 바로 고문 장소였습니다. 잔혹한 폭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60명의 사람들을 폭 길이 3미터인 방에 넣었는데 숨이 막혀 거기서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들 틈에 시체가 끼어 있었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은 없었어요. 일이 일어나면 그게 곧 끝이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간다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버린 거죠. 수백만이 죽었고 시체는 오웬 폭포 댐이나 빅토리아 호수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인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살인으로 인한 결과는 경제와 사회 기반 구조를 약하게 했습니다. 공장은 무너지고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누나 다른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시내는 지저분했고 건물들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너져서 어떤 일을 하나 하려 해도 뇌물을 줘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최악이 왔습니다. WHO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WHO는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인해 1997년까지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파트로바스 무후백은 유능한 의사로서 우간다 국립보건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 있었죠. 라마에서 여인들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곡했듯이 우간다는 하나님을 향해 울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간다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다는 말을 만들어냈죠. 한 노인이 목회자들에게 그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당신네들이 떠들어대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물었죠. 우간다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From the depths of the grave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I said,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I remembered you, Lord, and my prayer rose to you. 밤이건 낮이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기다렸죠. 때로는 늪에 들어가 갈대숲에 숨어 물속에서 기도하기도 했었죠. 하루 내내 거기 있다가 밤에나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모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진실로 깊이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I am the man who has seen affliction. My eyes will flow unceasingly without relief until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and sees. 저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짙은 안개와 같은 구름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해 머물렀죠. 모임에 가면 무엇인가 몸 안으로 적셔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굉장했어요.
15년 전에 이곳은 우간다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마을은 캄팔라의 베이루트라고 불렀는데 밀튼 오버티 정권 하에서 신병들이 이곳의 집과 가게 등을 사격 연습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죠. 절망이 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로버트 카냐나라는 우간다인 전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6명의 중보 기도자가 같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로버트 일행은 무법의 군인들과 부딪히는 것 말고도 무소키라는 영향력 있는 주술사의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무서움 같은 것이 따라다녔습니다. 주술가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울부짖어 기도했고 며칠 뒤 무소키는 죽었습니다. 이 유명한 주술가의 죽음이 있은 후부터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카냐나의 작은 교회는 큰 수로 불어났습니다. 미러클 교회에서는 10,000명의 성도가 있고 60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전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인이라는 걸 수치로 여겼던 이 나라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치유가 시작된 거죠. 이 변화는 당연히 기도에 의해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역별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벌떼 같았어요.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같이 들렸어요. 모든 마을이, 모든 구역이 기도했죠. 그래서 원수는 캄팔라 말고 다른 도시를 찾아 나서야만 했죠. 현존하는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연합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는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연합 모임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같이 말을 나누고 서로를 고마워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전 오순절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가끔 거기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부흥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에이즈에 관한 보고서도 주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진 못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봤어요. 의사들도 와, 하나님이 그 어딘가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가슴 통증과 피부염이 있었어요. 저는 토하기 시작했죠. 모두 불치병이었습니다. 식욕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에이즈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전봇대처럼 말라갔어요. 기도를 받은 후에 그들은 주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받을 때 뭔가 느꼈어요. 몸이 변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걸 전 느꼈어요. 불치병을 치료받은 것을 의료진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상태나 모습은 분명 환자인데요. 안 그래요? 시간이 흘러 비난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절 보더니 아직도 살아계세요 하며 놀랬어요. 에이즈가 사라진 겁니다. 제 이름을 호명하더니 루스 무아갈와 음성으로 나왔어요. 몸에 균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증상들은 하나 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고치셨어요. 이 간증은 우간다 전역에서 수천 번 되풀이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총 372명의 에이즈 환자가 나왔어요. 우간다는 에이즈가 창궐한 나라 중 처음으로 에이즈가 감소한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이죠.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간다는 에이즈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절 낫게만 해주신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기도했어요.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정치권에서도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간다는 새로워졌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폴 에티앙은 우간다 정부의 거의 모든 관료직을 거친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십니다. 베아트리체 부엔카는 호이아 지역을 국회에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스티브 언녀는 경찰총감입니다. 저는 반드시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언녀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폭동을 평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기도한다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저는 정부 차원에까지 저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시실리아 아팀 오구알은 우간다 국회 야당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영적인 세계가 변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우간다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심지어 정부의 구조도 새롭게 바뀌게 했습니다. 우간다에 이제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도덕 청년부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 이 자리에 앉히셨죠. 하나님께서는 힘든 일을 감당할 강경한 인물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제가 거듭나는 것과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께 말씀드렸지요. 저를 사로잡고자 하신다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하셨던 대로 해달라고요. 응답을 하셨지요. 미리아 마텐베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앞에서 그녀의 국정 방안을 설명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예언적인 말을 했죠. 모세가 노예였던 이스라엘 족속을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이끌었는지 기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간다의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며 우간다를 해이한 기강과 부정부패로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린 모세를 그의 갈 길로 인도했던 강물의 원천처럼 우간다는 새 역사 창조의 길에 서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덕과 청렴을 공직에 먼저 확연히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우간다에는 부패가 많습니다. 하지만 15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줄리아 세부틴테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한 검사입니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인 그녀의 청렴한 영성이 이 운동에 새로운 힘과 확실성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녀가 밝혀낸 것들로 인해 온 나라가 충격을 받았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청렴의 자리로 온다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범죄율이 50%나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도 힘들긴 하지만 긍정적인 증거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우간다는 무너질 거라고 예견되었던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가장 고속 성장하는 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간다의 교회는 경제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7명에서 시작했었는데 2주 만에 2,000명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던 젊은이치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를 5번 드립니다. 평균 잡아 2만 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성장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안에 모든 교회에서 큰 부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매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간다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99년 연말 새천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10주 전에 영부인 자네트 무세베니가 몇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생각을 말씀하셨죠. 우리가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영부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바치자고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서명을 포함한 그 언약은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꼭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 같습니다. Covenanting our nation Uganda to the purposes of God and to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Amen. Then the king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The king stood by the pillar and renewed the covenant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Get shame come on my face, oh Lord my God. Shame and reproach, Lord, come on my heart. 이러한 열정적인 모임을 보면서 한 가지 영광스러운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독재자들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서는 걸 막음으로써 신앙을 없애려 했지만 주님의 교회는 법령과 자물쇠로 잠기는 건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우간다의 신앙이 축구 경기장으로, 은행으로, 호텔로, 또 국회까지 연결되었을 때 더욱 번성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던 우간다는 다시 그 빛을 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놀라할 겁니다. 생명이 오셨습니다. 우간다의 새로운 왕이 오신 것입니다. 우간다는 한 나라로서 하나님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기적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강력하게 역사하셨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초대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부흥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려면 반드시 초점이 맞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을 갈망해야 하죠. 주님을 깊이 바라는 그런 갈망이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손에 우리 자신을 낮춰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만이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나라 곳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기도가 있어야 하겠죠. 주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부흥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기도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주님께는 중요합니다. 완악한 마음과 불신을 제거하소서.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소서.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하나님은 그 백성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가 들으시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지어다. I will forgive their sins.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And I will heal their land. 기적이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도시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정말로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산되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목적이 다 이루게 되는 날이 그때가 결코 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초대되었다고 하는 그 마지막 문구 기억나시죠?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초대되시도록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이 땅을 덮어주시도록 주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 이 남한 땅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주님과 섞이는 이 땅이 주
그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그들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루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또하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땅과 문을 주의 생기로 다시 살려주소서.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남은 왕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은 땅에 있는 온갖 죄악과 부패함과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고통하고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공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생기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